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다 못해서 살짝 더운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들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멸망당할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잠시 되짚어보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에 행하실 일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시드기야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해 오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터였어요.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런 처지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할만 한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할 텐데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었죠. 예전에 우리가 룻기를 큐티와 또 설교 말씀으로 살펴봤을 때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신들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이 어떤 식으로든 억압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로부터 대신 값을 치러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제도라고 우리가 룻기 살펴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사촌 하나멜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멜은 어떠한 이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자신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밭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혹은 이제 곧 쳐들어올 바벨론의 상황을 알다 보니까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그렇게 고엘 제도를 이용한 걸 수도 있겠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멜은 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가장 자기와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사줄 것을 부탁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의 고엘로서 그의 밭을 사주면 하나멜은 자기 가문의 밭을 다른 지파나 민족에게 넘겨주지 않고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런 자신한테 하나멜은 자기 밭을 좀 사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그 감옥 창살을 잡고 있던 손을 막 뻗어가지고 하나멜 멱살을 잡으면서 아마 윽박을 질렀을 게 그랬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하나멜이 예레미야의 고엘이 돼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주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되려 자기한테 밭을 사달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멜의 밭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담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법과 규례대로 당시 정해진 방법과 절차대로 증인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밭에 대한 값을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2부 작성해서 한 분은 임봉하고 한 분은 임봉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2부의 매매 증서를 자신의 서기관인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서들을 토기 안에 넣어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하시면서 유다 땅이 비록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땐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징계하시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확증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룩에게 자신의 사촌 하나멜로부터 밭을 산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뒤에 갑자기 몰려오는 슬픔과 당혹감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높이면서 자기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자기 민족이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의 재앙을 겪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또 한편으로는 탄식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미 예루살렘을 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기셨으면서 어찌하여 자기에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바벨론 침략과 유다 멸망이라는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친족의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보관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의문을 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싸그리 멸망할 건데 이 땅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나중에 그 땅을 제가 밟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럴 거면 왜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며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피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마음, 그 태도는 과연 무엇인지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태도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피해야 할 태도, 그게 어떤 태도일까요?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어차피입니다. 네, 어차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곧 멸망당할 텐데 어찌하여 제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십니까? 이 질문을 단순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해야 하는가?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도대체 왜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징조와 기적을 나타내셨다고 고백했어요. 그 징조와 기적으로 자기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 불순종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신다고 또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는 바와 믿는 바가 서로 다른 상황을 마주하자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믿고 있는 현실이 충돌하면서 아는 바와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들어오는 의문과 혼란 가운데 빠져들었죠. 그 혼란 속에서 결국 예레미야가 선택한 건 불가능이 없다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들이닥친 유다의 멸망이라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는 곧 바벨론의 칼에 망하고 그렇게 망하고 말 텐데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7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의 경계가 그대로 있기나 할까? 이 매매 증서가 그때까지 효력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서 그 땅을 밟을 수도 없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눈앞의 현실에 갇혀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시지만 이것만큼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무의미한 짓이야. 이런 생각은 어느새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은 채 한마디 단어로 모든 일에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 어차피라는 단 세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 부흥까지도 가로막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분명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전도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하는 그냥 일반 성도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엔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모여 있으면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죄인들의 조직이 되어버리겠죠. 종교 조직으로 썩어서 골마가게 됩니다. 이 단 세 글자가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어차피란 단어는 결국 불신앙과 완고함으로 자리 잡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바뀌어. 이제 포기해.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괜한 기대하지 마. 그게 편해. 어차피 아무도 안 올 텐데 계속해서 뭐해? 그만해. 어차피 질 텐데 해서 뭐해? 힘 빠지게. 어차피 차별금지법 통과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냥 적당히 해.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데 세상법 지켜서 뭐해? 이렇게 어차피란 단어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삶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 염세적이고 패배의식에 젖은 태도로 매사에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들을 지켜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불신앙과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아멘. 방금 18,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불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차피라는 한 단어로 시작된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가로막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누릴 평안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를 갖게 한 어차피라는 그 말과 마음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도록 만드는
이 어차피란 단어를 피하고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막는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뭘까요? 강도현 목사님 뭘까요? 네, 자, 우리가 불신앙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늘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신앙의 어차피를 넘어서는 태도. 이번에도 한 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입니다. 그럼에도.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곧 멸망할 상황에서 지금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 이유는 자신이 아는 바와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혼란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사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일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어차피라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믿고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불신앙에 빠졌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들은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둘을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과 믿음을 일치시키는 것, 내가 말씀으로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도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그럼에도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자 온전한 믿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군에 포위당한 유다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고 증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체결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지 혼란스러워했죠. 그렇게 슬픔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밭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묻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바벨론에 짓밟혀 황폐해질 이 땅에 다시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전처럼 회복되고 번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어요. 그 의문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큰 재앙을 내리신 것만큼 약속하신 모든 복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체결하고 증인을 세우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 뒤에 예레미야 3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또 번성하여서 그 후로부터 5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황폐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그럼에도의 태도로 매사에 임해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어차피라는 말과 함께 포기하게 되는 관계는 누가 있습니까? 어차피라는 말로 단념해버리는 상황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라는 말과 함께 기대하지 않게 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어차피라는 말로 계속해서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영적 전쟁은 혹시 없으십니까? 어차피라는 말로 포기해버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술에 찌들어 사는 강압적인 남편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집에서 아무 말 않고 그 남편의 술상을 차려주며 섬겼습니다. 이 남편분이 그 부산 상남자였거든요. 굉장히 말수도 굉장히 적고 그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되게 거칠고 말도 험하고 이렇게 눈에 막 도끼가 서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술상을 차리며 섬김과 동시에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한 덕분에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분의 도끼 가득했던 그 눈빛이 온화하게 변했고 지금은 전도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두 분이서 화목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만약 그 전도사님이 어차피 이 사람은 술을 못 끊는다, 이 독종은 안 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완고했던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어차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내 인생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제 인생에는 내리막길밖에 없을 거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르막길도 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르막길이 좀 오르기 힘들어서 그렇지.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이런 구원과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한과 때가 있고 그때에 성취될 뿐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멸망과 패배와 수치의 시간 뒤에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나 가족들 또 친구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좀처럼 활발해질 것 같지 않은 쓸쓸한 사역도, 사명의 자리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맡은 직분 안에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면서 내려놓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처한 형편이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힘들고 암울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순종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때가 임할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선거도 또 반성경적 정책들에 대한 저항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믿고 끝까지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라는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그럼에도라는 믿음의 말과 순종의 마음을 취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